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으로부터도 칭송을 듣는 2026년도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6개월이 이제 마무리해 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6개월간 갑절로 수고를 하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목도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형리 소책자와 전도지를 입구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부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국 집사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한 주간의 사역은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김대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기도원에 우리 한영 봉사예비의 주관으로 봉성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7일 1일 수요일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해관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르네상스 회관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고요. 7월 4일 토요일에는 천안 유엔사무소에 들려서 무료 급식소에 참여하게 돼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 필리핀 바탕가스 킬리키산 교회와 또 베트남 호치민 지로에서 복음 사역하시는 우리 이진재 손미양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하시는 우리 고강종 목사님과 최유미 선교사님, 또 일본 시모노세키 지역에서 베델 교회를 심호하시는 송경환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오사카 후쿠이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유병란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또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완섭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네팔에 있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제2성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한영총회와 평택대학교 그리고 신학전문대학인 피어슨 신학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한영봉사협의회와 한국교회 보수연합단체를 기도해 주시고, 동남아시아 노예와 GTCC 대학과 김낙신 총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오픈됐습니다. 개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GTCC 대학 서울대학에 여러분이 입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경영하는 신학교가 4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 또 총회는 평택대학교하고 MOU를 맺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우는 일은 우리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여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수임받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삼성화재 대리점을 경영하시는 변양기 권사님, 또 내인실용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우리 이윤호 집사님, 또 BBQ 치킨집을 경영하는 우리 민인주 집사님, 멜 그릭샌드 찻집을 경영하는 우리 이충선 집사님, 세산병원을 경영하시는 홍성주 원장님과 윤계영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국회의 계류중에 있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속히 폐지되거나 철회가 되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안의 맞춤 목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어느덧 6월 한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 찬송 1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니 유용한 손끝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를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고 복음의 자유들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님이 듭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같이 통성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는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또 있게 하시고 무섭게 하시면서 연약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 순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신비의 말씀을 잘 새기고 결단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기도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주께 드리기에 연약하지 않고 우리 주의 소원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용서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육편과 사정이 좋은 가운데 우리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어떤 형태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 겸손히 배우고 은혜를 구하고 저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며 주의 성전 보좌 앞에 몸만 나가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소모님들이 축복하여 주고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늘 그의 보좌 앞에 보이고 이들에게도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잘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 앞에 멀고 나오시니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멍하니 예배로 경배하며 영광을 이루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건강한 주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계시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견례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실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감옥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 214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은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나라에 나 고정 엎드렸으니 곳곳은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6년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6월 한 달간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을 먼저 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겪어온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낙심하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과 올해 하반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과 후회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펼쳐질 하반기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기독교적인 압박들과 법안들이 발의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미 진행 중인 모든 해로운 법안들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서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시작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반기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반기 모든 사역 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성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해진 영이 깨어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방송으로, 주방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257쪽인데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오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늘 응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쁨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안내위원으로 또 식당 봉사자로 헌금위원으로 차량봉사로 수고하셨던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는 건강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성결케 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구했든 무엇을 바랐든 저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소원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존귀한 자라 일컬어만 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온 세상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도로 쓰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면 이제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이 같이 따라서 한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옆에 것이다. 사람에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뒤에 가족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로 경배하시는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꼭 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마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호세아,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서 1장 1절과 4절은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신앙은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 아가페 사랑을 온 몸으로 살아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결혼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신앙의 핵심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호세아는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순종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짧은 장소를 가지고 있죠. 1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세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족하지만 한번 집에 가시면은 금주에는 호세아 선지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렸는지 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녕 믿고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사는 삶이 전혀 증거되지 못하는, 그렇죠? 또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오늘 우리 세대를 한번 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을 하시고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요?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를 찾아서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고통스러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은 이스라엘의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또 특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고멜의 배신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신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 고멜의 인생과 같은 시대라고 해도 과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의 신앙이 그렇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있습니다. 예배도 한 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만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직시해서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자녀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의 인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은 배신당하면서도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은 죄인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가 끝까지 구원을 얻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나와 같은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냐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늘 저희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든지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잊지 말라.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 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서 꼭 그 은혜를 보답하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네가 보답 못했다면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갚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베풀었던 것은 다 잊고 살아. 기억하는 날에는 너는 망나니가 될 거다. 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날에는 내가 망나니가 될 거라고 나는 부모님들에게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베푼 은혜 때문에 나를 남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자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군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은혜를 감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부족한 종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서도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는 구할 수도 없는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늘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서슴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옥망가지 중에서 부르셔서 이 시대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호세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신앙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이루어. 그뿐만이 아니지요. 호세아 6장 3절 바로 옆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재물이 부족하거나 종교 형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고,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듯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호세아에게 신앙이 난 율법과 율례의 규례들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닫는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숨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는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세 번째로 형식적 종교를 배격하고 인애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했을 때 변함없는 사랑과 참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깨닫고 믿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아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배격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오늘 세대의 우리의 믿음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경건도 가져야 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껏 표현도 하고 나타내 보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복, 내가 아는 지식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사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덥든 차갑든 시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또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거절하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도. 또 아는 사람이 그를 기쁘게 좀 맞아주고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인도해 준다면 덧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민하게 예수지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표현될까 봐. 그렇죠. 또 저 사람도 저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편력이 될까봐 애매한 채 그냥 지나갑니다. 한뿐이야. 저는 유심히 관심 있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도 옆에서 때로는 저는 백전역을 걸어가면서도 자주 만납니다. 꼭 주면 받습니다. 그리고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누구세요? 물어본 사람이 근다고 뭐 제 명함도 뚝 주기도 그렇고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만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할렐루야 소망도 주는 그의 수고한 데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고 소망을 주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칭찬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내 대신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하는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금년에 우리가 약속한 것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꼭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잘했다 칭찬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얻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공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깨닫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공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슴앓이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깨달아. 여러분도 자녀나 옆에 사람이나 아내나 부모님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놈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몰라. 저거 내가 난 자식 맞아?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도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봐. 시집가고 장가가. 내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때 가서 알 것이다라고 설명. 그러면서 부모에게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쳐. 내 자녀들을 잘 돌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공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깨닫는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허용하시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잊고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와. 우리는 주님은 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는 거지요. 이렇게 호세아의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와 그럼에도 자식들을 끝내 버릴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조율한 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 큰 부담이 오는 불붙듯 뜨거운 막 열정이 행어떻게 돼? 죽지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통곡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섭게 채찍을 드시면서도 되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통곡과 아픔을 가장 많이 또 가장 깊이 이해했던 선지자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신앙은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찢어지듯 결혼 생활로 채워가면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눈물의 신앙이면서 사랑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순종의 신앙,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신앙, 형식적 종교를 배격하고 인애를 추구하는 신앙,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깨닫고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더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아침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시게 하신 것도 감사하오는데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신앙의 모든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존귀와 영광을 얻는 성도로 잘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될는지 한 달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잘 깨닫고 결단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내게 생명과 삶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을 성취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4장 통합찬송 517장 이렇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인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소산의 것에서 또 언약의 복을 받기 원해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주님께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한 그무가 되어서 찾아 손손이 그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온 세상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도로 쓰임받는 복된 손길 기호 귀한 가정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축 헌금으로, 어떤 이는 선교 헌금으로, 어떤 이는 이웃 구제 예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을 담아 드리신 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복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안식의 삶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닦고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이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고 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주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여 이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로 영광을 돌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직장 위해, 경영하는 사업장 위해, 꿈을 꾸는 저들의 비전 위해, 그리고 섬기는 더 복 있는 거에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온 세상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신 동안